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욥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였는지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해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을 두 개의 슬픈 노래로 노래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욥의 첫 번째 애가로서 악인으로 취급하는 조롱과 모욕이 욥의 영혼을 녹이고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고통은 육체의 아픔으로 나타나서 밤마다 뼈가 쑤시는 아픔으로 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통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임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멱살을 붙잡고 진흙 구덩이로 쳐박아 버리심으로 진흙투성이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26절까지 욥은 자신의 영혼에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욥이 기도를 하지만 자신의 탄식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보기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갑자기 자기에게 돌이켜서 자신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위에 바람으로 불면 인간은 태풍에 날아가듯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욥은 누군가가 넘어지면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손을 내밀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욥은 누군가가 고생할 때 함께 울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 염려하며 진심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만큼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정죄만 돌아왔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한다면 욥도 어려울 때에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나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31절까지 또다시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부릅니다. 고통이 심해서 욥의 마음, 즉 그의 속은 하루도 찢어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햇빛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악성 피부병을 언급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욥의 울부짖음은 마치 늑대와 타조의 울음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욥의 살갗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의 뼈는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장례식만 그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욥의 탄식에서 보듯 생명이 녹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욥이 겪는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당장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 당연히 욥의 요구에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욥의 간구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더불어 실망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었기에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선물이나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논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세워진 신앙이 가지는 한 가지 명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과응보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조건부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내 행동으로 통제하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우쳐야 할 중요한 진리가 또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할 때 욥의 이런 탄식 소리가 과연 맞는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유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직장 생활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당신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 이유는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래 관계입니다. 사랑과 헌신,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어떻게 답변하였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몰라도 그냥 따르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삶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조건부 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각하였다면 풀무불 속에서 죽어도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탄식을 통해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면 그 걸림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셔야 한다는 논리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 신앙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뛰어넘으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